마태복음 7장 28절로 8장 4절까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로 8장 4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 일러라.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전가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사람들이 물론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 더욱더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믿을 만한 분인 것을 진실로 믿을 만한 어떻게 보면 유일한 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 살 때에 우리도 자신도 믿어야 되고 가족도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믿게 돼야만 살 수가 있죠.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다 합시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서로 의심하게 되고 믿지 못하니까 항상 뭔가를 맡기지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부라도 믿지 못하면 맡기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러면 참 그의 사는 게 얼마나 사람 스스로는 살 수 없는데 그러면 뭔가 믿을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에게 뭔가 좀 맡기고 이래야 살 수 있는데 아무것도 믿을 사람이 없다면 혼자 모든 짐을 지고 살아 자기가 모든 것을 자기가 지켜야 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맡아야 되니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살고자 하는 나름대로 자기가 의의가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당장에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 없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죠. 그들이 좀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 성공하게 되죠. 그런데 성공 후에 아무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으니 그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많아도 그 성공은 엄청난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은 뭔가 믿을 사람이 많다면 그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물질은 엄청나게 많고 세상에서 가장 권력이 많은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가 권력자라 합시다.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이 1000만 명이라 합시다. 그런 중에 1000만 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도 믿을 사람이 없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자기 가장 가까이 있는 어떤 장군이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르고 그 얼마나 불안해. 얼마나 불안한 거야. 그런데 정작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어떤 시골의 농군이 그냥 돈도 없고 오히려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아무 힘도 없죠. 그런데 그들은 가족을 서로 믿고 의지한다. 누가 겉으로 볼 때는 왕이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사실은 보면은 믿고 의지하는 그 시골에 하나 이름 없는 그 농사꾼이 더 행복하지 않겠는가? 실제로 오늘날에도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가능하면은 어떤 경제적으로 얼마나 잘 사는가 그것도 숫자로 해가지고 순위를 매기기도 하고 또 동시에 어느 나라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는가. 그런데 경제적으로 돈이 많은 순서와 똑같을 것 같은데 아니더란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학생들로 칩시다. 한국은 특히 공부가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죠. 대학 갈 때까지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한국은 그것이 어떤 면에서 유일하게 어린 학생들이 자기 인생을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일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성적이 굉장히 좋고 좋은 성적 순서대로 행복을 느끼는가 아마 질문한다 합시다.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이 말이죠. 성적은 좋은데 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느냐 이거죠. 특히 그렇게 보면 한국 사람들이 학생뿐 아니라
어른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신앙인이란 사람들까지도 냉정하게 솔직하게 조사한다면 한국 사람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당대에 우리 한 전 세대와 현재까지 불과 한 50년 그 사이 60년 사이에 경제적이나 모든 것 가장 많은 역사와 사건을 경험했고 그 다음에 가장 잘 살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을 느껴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은 너무너무 한국은 잘 사는 나라고 그들은 부러워할 정도로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뭐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어떤 데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은 아메리칸 드림 위에 코리안 드림도 있습니다. 그게 그들은 한국을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한국이 미국에 비하면 아주 작은 나라죠. 그런데 그들은 한국을 또 가고 싶어서 한국에 막 소문 들으니까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니 미국은 워낙부터 엄청나게 땅이 넓고 잘 사는 나라지만 한국은 70년 전에 완전 잿더미였는데 지금 세계의 10대 갖고 이런. 근데 왜 그게 가능한 왜 우리가 딴 나라 사람이라 칩시다. 미국은 워낙에 땅도 크고 워낙에 100년, 200년 전부터 잘 살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70년 전에 전쟁 때 완전히 잿더미 자기도 그런 화면을 볼 거잖아요. 사진을. 어떻게 저기서 올 날이 이렇게 이게 지구상에 50년 사이에는 어떤 국가도 유일하게 한국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중국은 워낙 이전부터 땅이 크고 워낙 인구가 많았으니까 한국은 조그만 나라에 그것도 또 이때 한국은 한반도의 남쪽만 말하죠. 땅도 작은데 또 남쪽밖에 없는 이 조그만 땅에서 70년 동안 전에 전쟁으로 완전히 잿더미였는데 지금 엄청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코리안 드림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저 나라 가면 되겠다. 왜?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나도 이때면 아프리카에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없어. 돈 한 푼 없고 가난뱅이고 공부도 못해서 그러나 한국 가면 되겠다. 왜? 한국은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으니까. 공부도 하나도 못하고 자기 이름 자기 읽을 줄 쓸 줄도 모르고 돈 한 푼이 없는 사람들이 일어난 거니까. 그런데 불신자들은 자고가 그렇게 드림이라고 보는 것이고 우리가 신자들은 알죠. 이건 하나님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요. 이 한국에 살면서 이건 믿음의 역사단 말이죠. 믿음의 역사. 이런 예화가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전쟁이 일어난 때가 70년 전 맞죠? 67년 전이겠네요. 1952년인가 53년도에 미국에 감리교 총회가 있었는데 그때 거기는 보통 어느 교단이든지 총회는 가을에 하죠. 9월, 10월 달에 해서 해마다 내년도에 임원진을 뽑습니다. 뭐 회장과 부회장 뭐 이런 사람을 뽑거든요. 근데 미국에 그 당시 52년인가 1952년인가 53년에 전국 감리교 총회에서 이제 새로운 회장단을 선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알다시피 그 당시 우리 100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 감리교 또 그 다음에 장로교 또 침례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을 이렇게 선교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들이 이제 또 그 당시에 전쟁 아직 중이었으니까 미군이 한국에 엄청나게 많이 희생하고 있으니까 그 감리교 총회에서 새 임원진을 뽑고 난 후에 하나의 또 몇 가지를 결의하는 중에 우리 형제의 나라 한국을 우리가 도와주기로 하자 해서 그래서 임원진들을 한국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군용 비행기 타고 와서 부산 쪽 그때 거기가 가장 안전한 지역이니까 부산 쪽 이 일대를 교회들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전쟁 상황도 보기도 하고 큰 교회 주일날 큰 교회도 갔겠죠. 100년 역사가 있는 그런 게 있었겠죠. 그 다음에 또 자그만 교회도 갔다는 거예요. 자그만 교회가 뭐냐면 피난 온 사람들의 교회겠죠. 군용 이렇게 천막을 치고 안에 들어갔더니 아직 저녁 예배가 전에 낮 예배는 큰 교회 가고 저녁 예배 때는 또 작은 교회를 갔겠죠. 그때 다 저녁 예배가 있었으니까요. 저녁 7시에 있었습니다. 이 키도 크고 막 백인들이 또 막 건사계 왜 회장들이니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군용 텐트로 된 저녁 예배가 아직 시작하기 전에 뭐 한 오후 6시나 찾아갔겠죠. 안으로 쑥 들어가 보니 이 허리를 숙이고 그런데 그 바닥에 그냥 흙바닥에 그냥 이거 천막을 쳤으니까 그냥 흙바닥에 가마니를 쭉 깔아놓고 그 예배 전인데 한 1시간 전일 텐데
청년 몇 사람이 거기서 무릎을 꿇고서 그렇게 소리 지르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이 한국말 알아듣지는 못하겠죠. 그런데 그 청년들이 지금 전쟁 중인데 지금 다 잃어버렸는데 그러면 지금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래야 될 때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봅시다. 우리가 지금 뭐 어떤 사업을 하다가 가정사 하다가 완전히 지금 망한 중이면은 그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막 낙심하고 있어야 될 상황이라고요. 막 좌절하고 간신히 주님 왜 이러십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러고 있을 때인데 그래야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청년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이 큰 나라의 큰 전체 전국의 회의에 회장단 이런 분들이 너무 감동받아서 자기 나라 돌아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우리 한국 도와줄 곳이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저 오래전에 그걸 듣고서도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모릅니다. 왜? 갔더니 거기서 무릎 꿇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 아니 전쟁 중에 갔으면 애들이 막 실망하고 있으면 격려해 주려고 갔는데 그냥 낭망은 그냥 기도하고 있더란 거예요. 믿음의 체험이 많은 사람들은 알죠. 낭망하면 기도 자체가 안 되거든요. 기도 간신히 1분 2분 하려나? 그런데 그렇게 낭망하면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어떤 도시에 가난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런데 재판장한테 찾아가야 되는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무시하는 사람이라. 그런데 막 끊임없이 나를 도와달라고 구하더란 거예요. 마침내 재판장이 자기가 귀찮아서라도 그 과부의 원한을 재판으로 풀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낭망하면 기도가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왜 안 나오는가? 낭망하거나 의심하거나 믿지 않거나.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매일 하거나 자주 하거나 길게 한다 했을 때 원하게 타고났다.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믿을 수 있는 분이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도 믿을 수 있다면 사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보니까 사실 사람도 100% 믿을 수가 없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래도 가족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마음이 막 지치니까. 그런데 결국 사람도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 배신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인간도 약점이 있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이를테면 내가 저 사람은 끝까지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언젠가는 흔들리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저렇게 의지가 강한 사람을 본 적이 없을 만큼 그 사람을 그렇게 내가 신뢰하고 또 우리가 살면서 가장 저 사람만큼은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만큼은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고 이 사람만큼은 정말로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이게 마련이죠. 그 사람만큼은 내가 믿었는데 언젠가 그도 흔들리고 무너지고 거짓말을 하더란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세상에 그럴 줄 몰랐다. 어떻게 당신이 그러나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이 겉으로는 최선을 다하게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믿어줘도 그 사람 속을 진짜 말하자면 나도 속에는 나도 어떤 때는 속에서는 그만두고 싶을 때가 셀 수 없고 나도 속을 때가 많습니다. 이러자. 왜? 속은 똑같으니까. 겉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격 따라서 외향적인 사람과 내성적인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다를 뿐이에요. 외향적인 사람은 겉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 내성적인 사람은 겉으로 거의 말하지 가만히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내성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이 겉으로 행동하는 걸 볼 때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데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많이 다를 것 같지만 속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항상 이를테면 참는 사람, 항상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맨 뒤에 자기 남으면 자기가 가져가 이런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럽니다. 형제가 많은 때도 그 속에도 있고요. 모임에 가도 항상 있고 교회 가도 항상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가장 먼저 앞서는 사람이 있고 가장 뒤에 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가장 뒤에 가장 자기 어떤 순서가 봐도 항상 양보하고 이런 사람이 어떤 그 사람은 전혀 욕심이 없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나도 가장 먼저 그걸 차지하고 싶지만 그러면 다른 사람이 못 가져가니까 나도 가져가고 싶은데 일단 다른 사람이 먼저 가져가게 할 뿐이에요. 어떤 사람도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항상 알아서 가장 먼저 일을 도맡아니까 그 사람은 일을 좋아하는 줄고 일할 때 전혀 피곤하지 않은 줄 알지만 사실 그 속을 이야기하면 나도 하기 싫을 때 많고 나도 피곤할 때 많아요. 그런데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속은 똑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더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가진 이유가 뭔가 인간은 안 되니까 인간보다 강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다가 제사를 하는데 사실은 뭡니까? 그 신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가 뭐냐니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믿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점점 무교가 무신론자가 많겠죠. 그래도 뭘 믿습니다. 뭔가요? 오늘날에는 주로 돈을 믿겠죠. 돈을 엄청나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다하는 것이지. 그 믿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돈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돈을 마치 왜 돈의 힘을 아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 건강도 잃을 정도로 그 돈에다가 막 몰두하는 거예요. 그 믿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이외에 정말 믿을 분이 어디 있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들을 택하신다고요. 그런데 택하셔가지고 그가 자기를 그 사람에게 나타내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 여러 군데 찾아보면 많이 막 10군데, 10가지, 20가지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누구나 찾기가 쉽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시냐는 거예요. 남자, 여자, 부자, 가난한 사람, 오래 사는 사람, 아니면 또 많이 배운 사람, 신분이 좋은 사람, 이거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잖아요. 착한 사람, 그것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실 것 같아. 왜? 너무 착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가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신약 성경 로마서 4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성경이 뭐라고 도대체 이때 성경이라는 것은 로마서니까 신약에 그때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뭘 말하느냐? 성경 구약 분량이 많지만 가장 앞부분에 창세기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래서 예수님 공생에 일하실 때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은 우리 아버지다. 그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가장 많이 말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 조상이다. 항상 우리 조상을 말할 때 아브라함이라고 말한다는. 우리 한국 사람이 족보에 아주 잘 돼 있죠. 그럼 한국으로 치면 당군이라 말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어떤 김씨지 박씨의 시조를 항상 말하고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으로 칩시다. 이를테면 뭐라고? 우리는 세종대왕의 그 집안이요. 그럼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우리 집안은 이순신 장군의 직계 이를테면 나는 우리 가족은 이순신 장군의 직계 이를테면 15대 손이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와 같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야. 이게 그렇게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기 전에도 부자였고 또 똑똑했겠죠. 또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인데 성경에 절세미인이라고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택한 기준이 뭐냐? 부인이 이뻐서 돈이 부자여서 그게 아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 말하면 이해가 되지 않을 텐데 우리 신자들은 아브라함이 가장 나은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신도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믿은 게 우리도 75세까지 믿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느 날 75세 됐을 때에 예수의 복음을 듣고서 믿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렵다고 옳다 여기신 거예요. 그러면 75세까지 세상에서 제일 뛰어나고 부자고 또 착한 사람들이 볼 때 착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삶이 옳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됐다. 의란 말이 옳을 의자거든요. 한국말이건 헬라말이건 영어건 뜻은 같은 뜻입니다. 옳다 뜻. 그러면 나머지는 잘못됐다는 뜻이다. 틀렸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삶은 아무리 사람을 도와주고 착하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인생이란 말이에요.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잘못할 수가 있고 죄를 범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를 믿더란 거예요. 그렇게 죄를 많이 범하고 죄인의 괴수인데도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는 까닭은 저 사람이 예수의 피를 믿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그걸 보고서 죄를 많이 범해서 잘못된 일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것을 옳다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죄를 많이 범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함으로 예수의 피를 믿더란 거예요. 그것을 옳다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죄인들이 천국에 들어간대. 나 싫어. 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믿음 자체를 그들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니 저렇게 살인자가 천국에 들어가 그럼 나는 가기 싫어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로 이를테면 어려운 사람 인간이 사람의 기준을 볼 때 어려운 사람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꼭 저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항상 했던 말입니다. 항상 한국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믿으라고 전할 때에 반대하면서 말하는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몇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니 그럼 이순신 장군도 지옥 가느냐? 이거야. 저도 그랬으니까. 아니 이순신 장군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분도 지옥 가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인이 볼 때는 이순신 장군이 가장 위대하고 대단한 인물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또 산에서 내려오시고 가시니까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막 쫓으는데 그 중에 한 문둥병자가 예수 앞에 나옵니다. 문둥병자 한 명만 나온 게 아니게 또 다른 데는 10명도 나왔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마태복음 8장에는 한 문둥병자 예수 앞에 딱 나와서 사람들이 그냥 길바닥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거기다가 예수 앞에 딱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유대인들 지금도 제가 유대인들은 한국 동양인처럼 특히 일본인 한국인처럼 이렇게 이게 없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것도 안 하는데 바닥에 엎드려 절하겠습니까? 여기는 그냥 절했다고 나오니까 필경 이런 목례가 아니라 이 문둥병자가 마치 경비할 때처럼 예수 앞에 그냥 맨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고 나와요. 절을 하고 난 후에 예수님 안녕? 예수님 퐁찐하게 이게 오늘날의 신자들이 이런 경험 마치 인간적으로 좀 해석해 예수님하고 막 진하게 퐁하고 막 예수님 뺨에 입 맞추고 성경이 없어요. 그런 구절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예수 앞에 절을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주께서 당신이 하지 않았어. 주님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요즘 와서 이제 찾아보니까 발견된 구약 성경의 사본들이 많은데 좌우간 하나님의 이름을 모음을 다 빼가지고 그냥 자음만 남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할 수가 없는데 억지로 사람들이 그 뺀 모음을 넣어서 이런 발음일 것 같다 해서 성경에 여호와 이런 말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체가 번역하면 잘못된 거예요. 왜? 모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좌우간 그렇게 쓰죠. 그런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이름을 못 부르니까 다 빼버리고 그 여호와라고
사람들이 추측할 수 있는 그 이름에다가 다 지워버리고 대신 주라고 다 적어놨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주여 불렀다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 집의 주인도 주인님 맞지만은 이때 문둥병자가 주여, 이 말은 하나님,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이 낳고 난 후에 유대인들이 이 소문이 엄청나게 빨리 퍼져갈 거예요. 왜냐하니 문둥병자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은 출애굽하고 난 후에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12지파가 진을 치면서 이동하면서 그 진이 가운데는 막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항상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항상 이스라엘이 진중에 있었는데 문둥병자만 진 밖으로 쫓아냈어야 돼. 문둥병 걸리면 제사장, 왕, 남편, 아내도 소용 다 무조건 끊겨버리는 거예요. 문둥병 걸리는 그날에 남편과 아내에서 그냥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직분, 신분, 일 다 끊기고 그날로 진 밖으로 내쫓습니다. 그 다음에 진이 가는 곳마다 그냥 진 밖에서 따라오는,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문둥병 걸리면 그냥 더 이상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왜? 쫓겨나 버리니까. 그런데 진 밖에 있다가 못 나오면 거기서 죽는 거고, 그런데 마침 나왔다 그러면 진 안으로 들어올 때에 제사장한테 자기의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나왔다라고 인정하면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다시 진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문둥병자가 예수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소문이 막 나고 난 후에는, 그 후에는 문둥병자가 나왔다는 소문이 들렸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 문둥병자, 여기 성경에 정확하게 이 사람이 처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예수 앞에 나가서 나은 문둥병자라 합시다. 이게 얼마나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왜냐하니 제가 한 번 나갔다가 두 번째 예수께 이제 돌아왔는데요. 그때 몸에 심한 악창이 있었습니다. 안 낫는 거예요. 회개는 매일 회개했죠. 매일 그 병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했어요. 왜? 나아야 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갈수록 악화되고, 그래서 그 나으려고 사흘 금식, 일주일 금식, 6개월 동안에 이제 막 주님께 돌아온 거의 새신자, 조금 티가 벗어난 거의 새신자라 가까운 사람인데, 그 6개월 동안에 사흘 금식, 일주일 금식, 사흘 했는데 안 낫길래 또 한 번 더 사흘 했어요. 또 안 낫길래 좀 더 하자. 일주일 금식. 그래도 병이 안 낫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워하고, 그 다음에 또 그때 병을 고치는 특별한 집회가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가장 병을 잘 고친다는 분이 강사로 집회하시길래 일주일 동안 거기서 참석했습니다. 오전 오후로 하루에 2번씩 복음을 전하고, 끝나고 난 후에 전부 다 원하는 사람들 다 줄서게 하고 한 사람 다 안수해서 병을 고친 역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일주일 내내 참석하고 매 시간마다 안수를 받았으니까 한 10번 되었겠네요. 오전 오후니까 10번 되었. 그런데 처음에 한 번 안수 받고 나은 사람이 있었고, 두 번째, 그런데 다 결국은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이 저더란 거예요. 그 말은 거기에 병 고치러 온 사람들이 안수 받는 사이에 하루 이틀 지나니까 다 낫더란 거예요. 그런데 10번이나 안수를 받아도 끝까지 안 낫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더란 거예요. 그때 그 강사분이 사흘째 날인가 설교할 때 저는 자꾸 병 낫고 싶어서 맨 앞자리인가 두 번째 앉아 집중하고 들었는데,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미 예수 이름으로 안수했으면 나은 거야. 나았다고 믿어야 돼. 그때 지금부터 한 6년 전인데 생생합니다. 그때 그 순간 기억이. 목사님, 나도 믿고 싶은데 그런데 안 믿어져요. 어떻게 한 번 손을 얹었는데 낫느냐 이 말이야. 이렇게 심한 병이, 이렇게 오래된 병이 약을 쓴 것도 아닌데 그냥 이 손을 한 번 얹었는데 어떻게 낫냐 이 말이야. 이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은 내 속에 늘 있지만 믿음은 내 속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이 하신 것이 뭐냐?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선물인데 구원받으려면 조건이 딱 하나야. 믿으라. 예수께서 다만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고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믿은 거예요. 이 주님, 예수님은 나를 깨끗하게 고칠 수 있다. 문둥병은 안 낫는다고요. 오늘날에도 문둥병이 심하면 아마 오늘날에도 현대의학으로 문둥병은 아마 낫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지금 몸이 약간 아파도 믿음이 생기지만 몸이 심하게 아프면 믿음이 사실 안 생기거든요. 그런데 또 그 병이 극심하고 현재로서는 지구상에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이 병이 오래됐다면 믿음이 안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믿었다 이 말이야. 당신이 원하시면 이 문둥병자가 낫고 싶은 것은 내가 진짜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마다 다 문제가 많고 안팎으로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것이 과거도 현재도 앞으로 올 수 있단 말이죠. 믿어도요. 그러면 그 중에 내 문제가 다른 사람의 심지어 가족이라도 이를테면 내가 배가 고프고 내가 아프고 그런데 가족이라도 그 가족은 안 아프고 배가 안 고프면 사실 모릅니다. 이거 아픈 사람이 알지. 같이 한 이불 자리에 같이 잠을 자도 아픈 사람은 아파서 너무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죽을 것 같은데 안 아픈 사람은 어이구 어떡해 내가 기도해 줄게 얼마나 아파 이 정도밖에 안 되지 그 아픔이 어떤지 왜 자기가 못 느끼니까. 그런데 아픈 사람 당사자가 얼마나 원하겠습니까? 나 낫고 싶어. 가난한 사람 물어보십시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나 정말로 나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이 옛날 말에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나를 참으로 응답하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왜 응답을 빨리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왜 가만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불평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원하는데 하나님이 왜 가만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뭡니까? 내가 아픈데 내가 낫기를 가장 원하는데 사실은 나보다 예수가 내가 낫기를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내가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본문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절 시작.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보십시오.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고 손을 얹으시니까 깨끗하게 되더란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인간들이 다 자기가 좋아지기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셔야만 응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를테면 나는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어. 그건 다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게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 위로와 생명과 복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자 누구냐 보자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자, 13장 21절 22절 시작.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2절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가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제일 먼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모든 유대인들의 아버지를 했으니 그렇다.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아브라함의 자손. 그런데 그 사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당연히 다윗은 왕이죠. 그런데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었는가? 아니에요. 그냥 한 20살도 되기 전에 그냥 양털 틈에서 잠자고 양을 치우는 양인지 사람인지 분간도 못할 만큼 그렇게 사람이 볼 때 그냥 비천하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 지구상에 중에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 다 보시는데 왕으로 세울 자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대로 왕을 세울 자를 찾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으며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눈에 볼 때 이름 없는 아주 그냥 가난한 집안의 막내 아들 같은 그것도 가장 애가 초라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땐 쟤를 보니까 내 마음에 쏙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또 다른데 지금 다 찾지 않겠습니다만 다윗이 곳곳에 나옵니다. 내가 양을 제가 지키는 목동이었는데 어느 날 사자가 와서 새끼 양을 물고 가면 내가 쫓아가서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고 내가 어린 양을 내가 다시 찾아왔고 또 곰이 와서 또 양을 훔쳐가면 내가 가서 곰이 얼마나 큰데 곰을 내가 때려 죽이고 뺏어왔다. 또 다른데 또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적진을 홀로 내가 돌 들고 적진을 돌파했는데 어떻게 남이 볼 때는 참 저 사람 탁월한 용사야. 이렇게 봐야 맞죠. 그런데 본인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적진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본인 말을 들어봐야지. 어떻게 용감히 그렇게 하늘까지 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시편 23장이잖아요. 내가 악을 골짜기로 지나가도 나는 두렵지 않다. 뭐가 간이 큰 사람인가? 아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믿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살아계셨는가?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 한 군데 또 보십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자, 시작.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까지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자기 조상이나 후손보다 인생의 3분의 1밖에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에녹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훌륭한 사람, 너무 착한 사람, 너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세상 모든 사람, 오늘날의 신자들까지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가족들은 보이다 보니까 사실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라는 사람도 내가 사람을 기쁘게 지금까지 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그것이 안 되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야. 남편을 기쁘게 하고 아내를 기쁘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녀를 기쁘게 하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한다. 인생이 뭐냐? 기쁨이 없으면 못 살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참 기쁘다는 거예요.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우리 인간으로 비교하게 하나님 눈이 높다면 기준이 얼마나 높으실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 먼지 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기뻐하시는 주에 같은 동등인데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기뻐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보다 똑똑합니까? 뛰어납니까? 어렵습니까? 착합니까? 변함이 없습니까? 성실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인간을 뭘 기뻐할 이유가 있냐 이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볼 때도 우리 자신이 어떤 데는 비천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내가 벌레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벌레 같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공생하실 때에 또 예수님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18장 보면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는 뭐야? 더 이상 믿음이 볼 수 없을 때가 마지막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이라도 믿음을 보시면 그 사람을 구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 더 이상 없을 때 그때가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왜 빨리 오지 않습니까? 할 때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지구상 전체를 볼 때 아직도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때는 누구냐? 더 이상 한 명도 믿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 성경에 이미 사전에 이미 알려졌습니다. 노아 때에 더 이상 노아와 가족 외에는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구원하고 나머지 다 멸망시켰고 소돔과 고모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한 번은 물, 한 번은 불. 그때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그 당시에 거대한 도시니까 엄청나게 두 도시 사람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구원하시기 원하시니까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시니까 그런데 롯의 자녀 이외에는 더 이상 구원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침내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구원하시느냐? 믿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예수께서 저 문둥병자를 보니까 사람의 눈에는 외모가 보이니까 문둥병자인데 예수는 사람의 하나님의 속을 보시니까 그 사람 속에 세상에 저 더러운 문둥병자가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많은데도 저 사람 속에 믿음이 있더란 거야. 나사렛 사람인데 당신이면 주님은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똑같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든지 구하든지 간에 예수는 나를 살리십니다. 예수는 나를 고치십니다. 예수는 내게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침대 밖 물에서 올라오실 때 소리가 나기를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또한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저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더란 거야. 환난과 공고와 안팎으로 우겨쌈이 많지만 그것을 의지하고 낙심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믿더란 거야.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참으로 기뻐하셔서 그 믿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땅에서 다 이루게 하신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나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 안에 다 계시니까 지금 우리에게 내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인도하시고 도우시 원하옵나이다. 성령 도우시며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더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참으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감동 감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참으로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예수 믿는